오늘 아침에 랩런트 한 명이 타지에서 이렇게 왔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 축복된 모든 증인들의 걸음 속에 저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교회 중심의 기도였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만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붙잡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은 그러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만큼 성전을 향한 그 교회 중심의 기도에 그러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많은 그 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핍박 속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그 시험들 그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시험과 문제 이런 거 속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가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예배하고 말씀 회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성전을 이렇게 믿음 안에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러한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 썸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영적 썸밋.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그 참 상처들이 있고 이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런 문제와 상처, 갈등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 회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말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누리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축복된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참된 치유와 그리고 참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장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장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상처에 묶여 있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들이
우리 현장에 그 뿌리 내린 겁니다. 뿌리 내리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게 삶이 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냐. 개인적으로요. 개인들이 여기에 복음으로 참된 치유받지 못하면은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재앙 가운데 빠지고 그 후대가 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이야기를 알잖아요. 네로가 그 네로 황제의 그 어머니가 그 왕궁에 춤추는 무녀였죠. 그런 이제 왕에게 이렇게 왕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를 이렇게 택해서 결국 이제 왕후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갖고 결국은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왕을 독살하지요. 자기 그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이고 이제 그걸 이제 네로가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간섭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또 네로가 이 어머니가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네로가 먼저 자기 어머니를 이제 죽이지요. 그리고 또 자기 선생님이었던 세네카도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이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지릅니다. 로마를 불지르고 그러면서 그 불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뿌리들이 이렇게 상처입니다. 상처.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히틀러 어릴 때에 히틀러는 비 맞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슬퍼가지고 울고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강아지를 보살피고 하던 그런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가 유태인 자기 어머니를 유태인이 폭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유태인을 향하여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겁니다.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그 힘과 이렇게 국가적인 힘으로 유태인들을 학살하잖아요. 유태인들을. 그래가지고 수백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세기의 그러한 폭군이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치유받지 못하면요. 이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재앙이 되어지고 후대에 재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 그리고 힘이 없으면요. 국가적으로 가정, 가문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제 친구가 한 명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뭐라고 왔느냐? 자기 기도 수첩을 이렇게 쓰면서 236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236이라고요. 왜 236이냐 하고 내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나라가 하나 없어졌다고.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있고 법이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 악법이든 아니면 통치자가 폭군이든 관계없이 그 땅과 백성이 있고 하면은요, 그 현장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법이 있죠. 나라예요, 나라. 그러면 아프간이 아프간 정권이 무너졌다고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현장이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혼돈과 공허 속에 빠졌습니까? 뉴스에 나왔지요. 그 탈출하는 그 비행기에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비행기가 하늘로 떴는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하늘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죽은 그 사람이 보니까 의사더만 젊은 의사가 얼마나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혼돈과 공허의 현장 속에서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해서 죽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 상처냐면 상처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왜냐하면은 그 탈레반이요 이 사람들이 그 무슬림 그 흑암 아래 갖고 있는 이 조직들이 그 얼마나 이게 엄청나냐면은 옛날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이러한 엄청난 잔혹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또 나오고 하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사람 목을 치고 온갖 짓을 다 한다고요. 이런 그들의 그 잔혹함.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밥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고 또 내놓으라고 또 먹고 또 내놓으라고 또 먹고 이제는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내놓는다 하니까 총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러한 이 현장이라고 이런. 여러분 그 현장에 얼마나 큰 아픔 상처들 이걸 무엇으로 해결하겠어요? 다른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히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온갖 야망에 잡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거짓과 사도행전 16장 우상과 그렇잖아요. 그 거짓과 그 우상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그 우상 문화 그 무속과 그 우상 문화에 잡혀서 결국은 이 땅이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하고 멸망하고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흑암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 가지 회복이라겠지요. 첫째는 이 재앙을 막는 참된 복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우리 자녀와 대화할 때도 부부가 대화할 때에도 여러분 친척들과 아니면 이웃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분명한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못 누리니까 그 재앙 가운데 빠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했습니다. 가정 가문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얼마나 심각하냐. 제가 한 번은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주 우수한 부부가 그 대학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그 저명한 위치에 있고 자기 체면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 문제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있으면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할 텐데 내놓지 못하고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아예 사람들이 모르도록. 그래서 모르는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방에 아이를 두고 이렇게 키우고. 여러분,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요, 은혜 가운데 성전 미문에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성전 미문에. 그래서 성전 미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성전 미문에 와 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평생 문제예요, 평생. 평생 개인의 문제고.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가난의 재앙. 흑암 저주에서의 재앙. 빠져나와야 돼요.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평생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렇게 사람으로 거기에 놓여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이것이 그 가정 가문의 문제로 평생의 이 문제로 잡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잡혔는데, 오늘 사도행전 다음 장 4장에 보면요, 그 뭐라고 증거하느냐,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라 하는데,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라 하는데,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하는데 싫어해요. 왜요? 흑암에 잡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 여기 속한 겁니다. 이게 우리 현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잡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아야 하나님 떠난 재앙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8절, 이 재앙 속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가문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복의 근원으로 서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요, 이 흑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상처로 물든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 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면요, 만남이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6절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그렇죠? 로마가 우습게 여기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우습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에서요?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신 왕.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재앙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때에 함께 어떻게 하면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또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 여기 이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못 와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만 가도 벌벌 떨어요. 교회를 어떻게 와요? 제가 무속인 집을 이렇게 세를 얻으려고 옛날에 전도사 때 세 얻으려고 갔다니까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근데 그 다음날 계약금 돌려주더라고요. 오면 안 된대요. 그것도 아는 사람 통해서 저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밤에 군인 장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뒤로 묶어서 밤새도록 끌고 다녔대요. 그 사람 오면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떠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떠요, 귀신이. 흑암, 이 재앙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라,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회복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고요, 능력.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그 증거들을 보라고요. 진짜 그 능력 있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그게 능력의 역사에 있어요. 그렇지? 세상에서 여러분 사울처럼 인물이 훌륭하고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고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그게 대단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대단했죠. 그런데 그게 재앙이었어요. 그게 능력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했단 말이야. 여기 성전 미문에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함께 들어가가지고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증거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증거. 정의이 됐어, 정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낙심하고 이것이 아니라 증거의 증거. 내가 구원받을 증거, 내가 하나님 주신 역사를 찬송할 증거, 그 하나님 주신 역사를 증거할 그 정인, 이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증거를 그래서 이 증거를 갖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미래 회복입니다. 미래 회복하는 교회지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왜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도 못하고 상가에서 이러고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제가 그 기도 수첩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 답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믿음 가운데 섰다고 이렇게 포럼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 장막. 다윗이 마음에 저걸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 저렇게 놔뒀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다윗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게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요. 생각이. 이 믿음 가운데 선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그게 부흥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우리나라는 우리도 못 지켜주고 교회는 무너지고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 내가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제는 기도하리라.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응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역사라니까요. 존 워나미니카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어릴 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날 따라서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교회가 비가 새는 교회 지붕이 구멍이 뚫혀서 교회는 비가 새고 그 교회 들어간 입구는 온갖 흙탕에 발은 젖고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리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이렇게 젖고 뭐 이렇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다니엘이 워나메니카가
그 소리를 듣고 생각에 참 그 생각이 다르다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내가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벽돌 하루 일하면 내가 일당으로 벽돌 하나 값을 받는데 벽돌을 사야 되겠구나. 벽돌을. 그 벽돌을 사다가 그 다음 날부터요.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에 일하기 가기 전에 벽돌을 갖다가 이제 흙탕물 젓는 그곳에 벽돌을 갖다 까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와서 벽돌을 갖다 또 하나 까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벽돌을 누가 갖다가 이 바닥에 깔아놨거든요. 누가 저랬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집에 안 가고 몰래 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꼬맹이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다녀야 될 이 꼬맹이가 일하러 가가지고 그 일하러 가기 전에 벽돌 하나 갖고 가지고 까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알게 됐어요. 온 교회가 함께 한마음이 돼서 같이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응답받았잖아요. 그 원아메리카는 그 벽돌을 깔았던 그 벽돌이 나중에 백화점이 돼서 돌아와요. 벽돌 그 하나하나가 백화점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라는데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함께 성전으로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가는데 이 일에 집중한 거지요.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평소에 안 보였어요.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평소에 살릴 수 있는 힘도 없었고 평소에 안 보였다니까요. 그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잖아요. 도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봤어요. 오늘 오후 우리 그 3교구 우리 이제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중심한 세 가지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루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그래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현장 속에 이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입니다. 모든 상처, 죄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를 치유하고 그 이름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잡히고 흑암에 잡히고 저주에 잡혔어요. 그 현장 속에 왕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왕적인 사명. 하나님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사명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이 사명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37을 꿈꾸고 5천 종족을 꿈꾸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오직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직 복음. 우리가 깊은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저의 삶 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깊은 행복을 주셨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이 행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부와 귀와 우리의 낮고 천한 것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행복을 가져야 돼요. 깊은 기도의 리듬.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리듬이 돼야 돼요. 나의 리듬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일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밥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걸음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깊은 전도자의 사명이지요. 전도자의 사명.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 아닌데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아닙니다. 저 목사 잘렸어요. 합동 측에서 전도 운동한다고 목사 하지 말라고 이제 제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이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전도하는 목사 되라고 그래 목사로 또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더 큰 직분이 있어요. 더 큰 직분. 왜냐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의사 누가가 의사인데 그런데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가이오가 산업인인데 가이오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 깊은 전도자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날에 하나님 약속 붙잡고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 가지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 세 가지 사명을 회복하고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사명에는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그리고 미래 회복하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을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우상에서 건지셨사오니 우리를 멸망에서 치료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증거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미래 살리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